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또 수많은 결정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사무엘 상을 잠깐 이렇게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성경의 그 위치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는 사무엘서 앞에는 룻기가 있었고, 룻기를 그 말씀한 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룻기 앞에 사사기를 보면 또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를 말씀한 배경을 성경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각각의 이런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면서 각 책별로 그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책 안에서 각 장으로 또 각 절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각 책별로 또 장별로 구절별로 각각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한데 뭉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말씀을 일맥상통하게 하는 이 성경의 신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사사기에도 나눴지만 룻기의 시대도 그랬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사사기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또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 긍휼이 그 하나님 자녀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그 어두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룻기의 마지막에서도 그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미리 또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두 중요한 인물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또 여전히 순탄치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과 다윗, 그 두 인물을 대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 시대와 이제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그 과도기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사사라고도 표현하고 또 최초의 그 선지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그 자주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3명의 인물인데 그 사무엘과 또 사울과 다윗입니다. 오늘 책의 제목인 그 사무엘은 그 뜻이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래 사무엘서가 지금은 우리가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 히브리 성경은 그냥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세기의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요것이 상하로 구분되어졌고, 사실은 그때도 이제 사무엘서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열왕기 뒤에 상하라고 같이 한데 묶여져서 열왕기 1, 2, 3, 4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정경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또 성경에는 원래 사실 장절도 없었습니다. 이거 두루마리 그냥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것도 이제 16세기 초반에 성경책을 이렇게 장절도 구분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이제 정경이라 말하면서 이제 상하로 나누어져서 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성경책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또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자가 누구인가, 우리 저자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이나 또 성경이 아닌 그 책들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그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는 그 출생의 비밀들을 꼭 언급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이야기할 때 그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 있어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사무엘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살던 시기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당시에 그 사무엘이 살던 당시에 그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데, 그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무엘에 대한 삶을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나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 여호와를 섬겨야 할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그들의 제사장들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라고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당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4장으로 가게 되면 전쟁에 나가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맙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들이 패배했겠죠. 이 과정에서 같은 날에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또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비극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당시의 상황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은 계속 진행되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곤 신상을 두 번이나 엎어뜨립니다.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가는데 그래서 다곤 신상이 있는데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5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5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 보내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이제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이제 보낼 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를 다 실어서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라고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모습들이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1장부터 7장의 이 사무엘 상의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8장부터 15장의 주인공은 사무엘에서 이제 바뀝니다. 사무엘과 한 사람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어떤 그것을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기,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정제도, 이 왕의 제도를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전쟁터로 인도할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목적을 잃은 그들의 상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엉뚱한 그 전쟁에서 이길 왕이 없어서 지고 있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장에 나타나 있는데 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잘 잊어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기대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워진 사울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무엘이 또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아멜렉과 전쟁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자신의 또 추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자격을 이제 사울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제 16장부터 이제 31장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아주 대조를 극명히 하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고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이것이 이제 17장에 나오고요.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으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으로 그 사울을 위로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다윗은 계속적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또 사울은 시기심과 어떻게 보면 그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고 그러나 그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를 해치지 않고 도망 다닙니다. 그 주변에는 요나단, 미갈 등의 그 사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점점 떠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 미갈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리더십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서서히 준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빼앗아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왕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증오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러 그 미갈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 광야를 온통 뒤지고 다닙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24장과 또 2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길보아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과 관계없다는 것을 또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길보아 전쟁에서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인 다윗은 왕위를 얻을 자격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영적으로 둔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영의 생명체인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매일 숨 쉴 때마다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존재 여호와 하나님과 그 관계하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의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장이 되든 뭐 한 절이 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인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이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공급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녹아져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9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에 공동체 대의와 그 광명시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에 이제 서재국 전도사님이 그 지연자매님과 결혼을 하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루키약 우리가 나눴지만 4장에 나오는 그 가정처럼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도록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 중인 그 초중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옆에 계신 지체들,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